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으로 불려지기를 원하십니까? 각자 아마 나는 이런 사람으로 불려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마 생각하는 게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이런 질문을 하면은 어떻게 질문하냐면 마지막 묘비명에 어떤 이름으로 쓰여졌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제 하는 질문과도 이제 같습니다. 근데 너무 먼 얘기니까 지금부터 그렇게 좀 불리움 받아야 그 다음에 묘비에 그렇게 쓰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때때로 호를 만들면서 그 호에 합당한 또 삶을 또 이렇게 불림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호들이 다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많이 있습니다. 백범, 김구 뭐 이렇게 이제 있듯이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그 호라고 하는 것들이 잘 이게 인식되지 않지만 나이가 들면은 또 사람들이 그 호를 이렇게 이제 쓰게 되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자신이 다른 사람한테 불려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불려지고 싶습니까? 그죠? 여러분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으로 이렇게 불려졌으면 좋겠습니까? 저도 사실은 이렇게 불림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외쳤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정직한 질문에 정직한 답변이라는 거를 젊을 때 정말 많이 했고, 나이가 들어서는 이제 와서는 이제 선지자지 현실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사고 체계 안에서 마저 그렇게 불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또 해보기도 합니다. 오늘 그 본문에 기록된 요셉이 총리가 된 나이가 몇 살이죠? 30입니다. 제가 일부러 그 본문까지 집어넣은 거예요. 총리가 될 때가 30이었습니다. 근데 30 손 한번 들어보시게요. 30. 예. 이제 화민이가 총리가 될 나이인데. 그죠? 30이에요. 근데 총리가 됐던 이 요셉의 인생은 그 짧은 30년인데요. 정말 끔찍한 삶을 살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어쨌든 총리가 됐던 요셉을 향해서 당시의 왕이었던 애굽의 왕 바로,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없었으니까 당연히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이 요셉을 향하여 이렇게 불리진데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 다시 말하면 성령에 감동된 자라 이렇게 호칭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30세밖에 되지 않은 이 요셉을 향하여서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다 이렇게 호칭을 불렀습니다. 그 호칭을 들었던 요셉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감사하고 또 과분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정말로 또 하나의 고백은 하나님에 의하여 나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애굽의 총리 요셉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은 결론적으로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해서 총리라고 하는 그 어떤 결과물에 집중하여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그 총리는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뭐 영원토록 총리하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총리밖에 못하잖아요. 왕도 못 되고. 그러니까 외적은 대단한 거지만 사실은 넓게 보면 왕도 못 되는 존재인데 뭘.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위치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린 사실은 여기에 핵심을 둬야 돼요. 그러니까 요셉을 이야기할 때
요셉은 총리가 되었다라는 것에 관심을 두면은 아니 뭐 대제국의 왕이 되었다. 적어도 다윗 같은 왕이다. 왕이 되었다. 그럼 뭐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뭐 총리 됐는데 뭐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요셉을 생각할 때는 그런 어떤 외적인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호칭을 언제 들었는가? 30살 때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0살 된 청년에게 정말로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호칭이 들려집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바로에 의해서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재밌는 구조죠.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 요셉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그냥 결과론 쪽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일생을 잘 돌이켜보면 참 대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은요, 12명의 그 형제들 가운데 11번째였습니다. 그러니까 11번째로 태어났으니 뭐 사실은 형제들 관계를 보면 알겠지만 막내로 가면 갈수록 치이잖아요. 아마 막내가 새 옷 입은 것은 좀 드물 겁니다. 다 형들로부터 물려받아서 옷을 입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11번째 아들로 태어난 요셉이 뭐 대단한 사람으로 태어난 건 아니었죠. 시작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시작이.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요셉이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생각하면 분명히 형들의 옷을 이렇게 물려받았을 것 같은데 요셉은 채색 옷을 지어 입음을 받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참 사랑했던 그런 아들이었다.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가 정말 사랑했던 게 이제 나엘인데 나엘에게 있어서 나엘을 위해서 7년을 하루같이 일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엘에게 자녀가 없었고 레아에게 주로 자녀. 레아는 그 언니였던 레아는 6명이나 낳으니까 그리고 뭐 그 이제 또 시녀들한테도 자녀를 낳지만 사랑하는 아내였던 나엘에게는 자녀가 안 나요. 근데 11번째로 이 요셉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그래서 요셉을 잘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베냐민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우리가 생각하는 다르게 거의 막내로 태어났지만 아빠의 아주 신임을 받고 사랑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긴장점이 있잖아요. 어떤 긴장점이 있냐면 이게 막내예요. 그죠? 그런데 그동안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형제들이 한순간 그 사랑이 요셉으로 간 겁니다. 요셉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자녀가 낳는 과정들이 결코 뭐더라, 선하고 아름다운 과정이 아니라 서로의 어떤 이 사랑 싸움, 아니 권력 싸움 가운데 이제 태어났으니까, 근데 그 모든 권력이 다 요셉에게로 가니 형들의 시기와 질투가 이제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사용하여 일하시기로 작정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꿈으로 환상을 봤는데 구약 시대에는 꿈이 하나님의 계시란 말이에요. 그죠? 환상도 계시로. 하나님의 계시가 누구에게 임하냐면 요셉에게 임합니다. 근데 요셉이 그 계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말씀의 내용이, 그 계시의 내용이 이거는 불 붙는 데다가 휘발유를 끼얹는 것 같은 상황인데, 뭐냐면 형제들이 다 자기에게 절하는, 그리고 부모도 자기에게 절하는 이런 꿈을 꾼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요셉은 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런 이제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꿈 얘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 얘기를 이야기합니다. 이미 권력이 요셉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자기들과 부모님이 다 요셉에게 절한다. 다시 말하면 진짜 권력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형제들 가운데 그거를 좋게 받아들일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형들이 한 행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셉을 죽이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끔찍한 형제들이 이래요. 우리 김호진 선생님이 아주 힘이 듭니다. 잘 보세요. 여기 좀 들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 이 부분을 들어야 다음 부분 졸아도 돼요. 뭐냐면은 자, 모든 권력이 막내로 태어난 이 요셉에게로 다 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 싸움에서 밀린다는 생각을 가진 형제들이 형제예요. 같은 피를 나눈 형제예요. 우리 지금 사랑하는 형제예요. 그런데 형제라 할지라도 권력 싸움에 딱 들어가니까 바로 그냥 죽이자라고 하는 결의를 합니다. 그 어린 나이에. 그래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행을 하죠. 그런데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갑자기 큰형 르우벤이 그러지 맙시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우리가 직접 죽이는 것보다는 그죠? 그래도 아빠가 또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요셉을 형제들이 데려가 가지고 이 땅굴을 파서 구덩이에다 집어 던져요. 굶어 죽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참 기가 막힌 인생이죠. 그런데 조금 있다가 갑자기 또 형들 가운데 하나 유다가 야, 우리가 이렇게 죽이는 것은 우리 엄마 아빠도 생각해 보면 좋은 것 같지 않으니까 그죠? 우리가 요셉을 팔자. 근데 마침 그때 미디안 장사꾼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제들이 인신매매를 한 거예요. 인신매매해서 팔아버려요. 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지랑 우리 경연이 얼마나 아주 그냥 귀한 형 자매입니까? 이렇게 사랑하고. 그런데 오빠가 예지를 팔아버렸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면? 그 오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나중에. 그래도 용서하겠어요? 착하니까 용서하겠죠. 아마, 둘은 좀 그렇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황하민, 황하진, 저긴 셋이잖아요. 막내, 황하영이 얼마나 예뻐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저 집안도 보면 엄마 아빠에게 가장 사랑받는 게 하영 자매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하민이가 마음은 착한 척하지만 속에서 막 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내 사랑을 다 뺏어갔어? 그래가지고서 팔아버렸어요. 네? 옛날처럼 저기 목포 신안 앞바다에다가 갖다가 팔아버렸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요셉이 그런 상황이에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자기 형제들한테 이렇게 당했으니까.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애굽으로 팔려가가지고서 보디발에게 왕의 내시인 보디발의 집안에 이제 들어가서 종노릇합니다. 근데 거기서 종노릇하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아주 그냥 그렇잖아요. 예쁘고 또 잘생긴 것 같고 그러니까 유혹을 해가지고서 유혹을 하는데 요셉이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에 의하여서 어떻게 되죠? 감옥에 가지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나이가 몇 살 되지도 않은 거예요. 20대잖아요, 지금요. 그죠? 10대에서 20대예요, 지금. 얼마 되지 않은 거예요? 그 감옥에 갇힙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아요. 그 다음에 또 모함당해요. 그리고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는 사형수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떡 굽는 관원이랑 술 갖는 관원이랑 그리고 요셉이 있었습니다. 사형수들이죠. 사형수들이 있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 정말 인생이 참 서글프잖아요. 그죠? 우리 20대가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은 이런 고난과 환난과 내가 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기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했을 뿐이에요. 그게 요셉의 잘못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말. 혹자는 그래, 지혜로워야 되는데, 어떻게 지혜로워요? 받은 말씀 전하는데. 어떻게 전해도 이 말씀에 의하여 욕을 받게 되어 있어요. 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전한 건데, 형제들한테 버림받아. 아니,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감옥 사형수가 돼. 여러분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다가 망할 수 있어요. 그거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모두가 다 그렇게 살지 않는데 왜 나만 이렇게 별똥대처럼 살아야 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요셉의 입장에서 그 20대에 감옥에 들어가서 사형수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을 어떻게 보겠어요? 야, 내 인생이 참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 많죠. 앞으로 가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많잖아요. 그래도 사형수보단 낫잖아요. 그죠? 어제도 청년이랑 얘기하는데 뭐 좋아하는 게 뭐가 있냐 그러니까 아직도 못 찾겠대. 못 찾을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다면 요셉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여러분이 고민할 그 나이에 사형수로 살고 있었다고. 직장은 둘째치고 결혼도 둘째치고 앞에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의 20대 요셉의 모습, 20대 요셉. 30대에 갑자기 변화가 일어나는데 갑자기 사형수에서 총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뚱땅지 같은 일들입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30세 바로 총리가 됐다.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건 권세가 대단한 거죠. 오늘 바로가 뭐라고 하냐면 나 다음 2인자라는 거예요. 당시 애굽의 세계 제패를 했으니까 제국의 2인자가 되는 거죠. 30에 갑자기. 우리는 갑자기인데 지나온 삶을 잘 보면은 정말 그 젊은 시절에 끔찍한 고난을 겪은 거죠. 여러분이 젊은 시절에 겪는 고난은 정말로 오래 겪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겪는 고난은 그냥 인식하고 넘어가요. 젊어서 좀 아프면요, 길게 아프다고 느껴져요. 나이가 들어서 아프면 길다고 느껴지진 않아요. 늙었으니까 이제 병이 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이 20대의 이 요셉의 모습에서는 많은 걸 보게 되죠. 참 총리가 됐습니다. 자, 이 여정이에요. 요셉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거, 일생을 한번 참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이 보여주는 한번 그 가르침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의 모습이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저는 이 요셉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총리가 되었다. 단 한순간에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누구나 겪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 고난, 핍박 이런 상황을 겪고 30에 총리가 된 요셉의 모습에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거죠. 요셉은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정말 정직하게 전하였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면서 청년 시대에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 받은 거 왜곡하면 안 될 뿐만 아니라 받은 말씀을 꼭 나한테 해로울지라도 정직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모욕을 받을 수도 있어요. 너만 잘났냐라는 비아냥도 혹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 앞에 정직해야 돼요. 이게 요셉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린 나이부터 그는 말씀 앞에 정직함의 훈련을 받았어요. 이게 어릴 때부터 받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가 인간 부패한 존재라 어릴 때부터 거짓말하고 남 속이고 이런 거 잘해요. 이렇게 예쁜 주일학교 친구들 얼마나 귀엽고 예쁘고 착한 것 같지만 저 속을 들여다보면은 모르거든요.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정말 어린 시절부터 이 훈련을 잘한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정말로 핍박을 받았다. 한번 처음 말씀 전했을 때 핍박 받았으면 두 번째 안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한 번 했는데 이거 형들한테 완전히 이거 아니네?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셉은 두 번째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것이 자신에게 피해가 된다 할지라도 받은 말씀을 전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살았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사는 훈련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건 잘해야 되게 오랜 시간 걸리는 훈련이에요. 우리는 거짓말하고 남 속이고 하는 건 금방 배워요. 욕은요 가르치지 않아도 다 배워와요. 안 그래요? 얼마나 잘 배우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 집에 딸이 하나 있는데 나는 절대로 이게 험한 말을 안 할 줄 알아요. 우리 집에 욕을 안 하니까 절대로 욕이 안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초등학교인가 중학교 때인가 학교를 갔다 왔는데 내가 듣지 못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 소리가 학교 가면 다 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배우거든요. 욕하고 미워하고 이런 거는 금방 배워요. 그러나 정직하게 하나님 말 정직하게 사는 건 이건 정말 긴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어릴 때부터 훈련을 잘해요. 특히 청년의 시기에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이 사업을 할 때도 사기꾼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좋은 CEO, 직장의 선배가 되거나 어떤 위치에 올라갈 때 진짜 갑질하는 존재가 되지 않는 거죠. 정직함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요셉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건 유혹의 순간에 그는 고난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유혹의 순간에 고난이냐 편함이냐라는 상황이 있을 때 당당하게 고난을 선택하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잘 보시는 것 같아요. 지금 요셉을 계속 보시는 것 같아요. 저가 어떻게 사는가. 근데 20대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지금 집에서 쫓겨나서 형들한테 버림받았어요. 기회가 왔잖아요. 보디발의 아내 손만 잡으면 그래도 한몫하지 않겠어요? 권력자의 손인데 근데 그때 순간에 도망쳤습니다. 유혹의 순간에 고난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거 있습니다. 고난의 순간에 유혹의 순간에 고난을 선택하는 겁니다. 소보 장로님이 책을 꼭 반드시 읽으라고 부탁하고 싶은 게 그런 겁니다. 그런 걸 순간마다 사실은 고난을 선택하면서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럼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사신 것 같아요. 얼마든지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마지막을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는 분이었는데 그 유혹의 순간에 내려놓는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그게 어릴 때부터 잘 훈련받아서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다 그렇게 살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유혹의 순간에 고난을 택하는 그런 정말로 자세가 믿음이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저는 이 요셉의 삶에서 뭘 보냐면 요셉은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요셉의 일대를 쭉 보면 참 안타깝다. 그런데 안타까운 순간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형들에 의하여서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형 르우벤과 유다를 사용해서 생명을 보존하게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그래도 양심이 있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악한 형제들 가운데 르우벤과 유다를 사용합니다. 더군다나 유다의 가문에서 누가 오시죠?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그 유다의 가문에서는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 유다가 요셉을 죽였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살인자의 가문에서 오시는 것과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르우벤과 유다를 사용하셔서 요셉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또 생각을 해보세요. 바로 구덩이에 묻혀서 사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그때 누가 지나가냐면 미디안 상인이 지나간다고요. 미디안 사람. 미디안 사람은 장차 누구죠? 모세의 장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이에요. 내려가 요셉이 갔을 때 요셉의 가문에서 이제 보세요. 모세가 나오고 모세의 장인이 바로 자기의 조상인 요셉을 사갔던 사람입니다. 역사가 그냥 대충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렇게 쫙 잡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끌어가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될 긴 여정을 지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거죠. 우리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끔찍한 사건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요셉을 제대로 시험하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정말로 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지만 진짜로 이 고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할 수 있느냐를 최종적으로 본 게 바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경제적인 유혹이고 그렇잖아요. 최고의 유혹. 여러분 돈 벌 수 있는 최상의 기회가 온 거예요. 요거 한몫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요셉이 결정을 하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요셉을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요셉이 자신이 성령에 감동된 사람임을 드러내는 거죠. 그 보디발의 아내. 성령에 감동되었다라는 거 어떻게 할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 꿈을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중요한 유혹의 순간에 순간순간 고난을 선택하는 거 그게 바로 성령에 감동된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 고난 때문에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감옥에 갇힌데 창세기 39장 21절과 23절에 보면요. 감옥에 있을 때 간수장이 이 지혜가 없었어요. 뭐 일을 제대로 못해요. 그런데 요셉이 지혜롭게 일을 하거든요. 감옥에 갇힌 요셉을 간수장이 잘 도와줍니다. 그래서 감옥에 갔지만 감옥에서도 자기 역할을 요셉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 미리 간수장을 준비시켜 놓았죠. 그리고 거기에 같은 사형수인 술 맡은 관원장과 그다음 떡 맡은 관원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꿈을 보게 합니다. 그들이 꿈을 꾸게 합니다.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임을 당할 것이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살아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듣죠. 그런 다음에 잊어버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떻게 돼요? 풀려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애굽의
바로가 끔찍한 꿈을 꾸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해요. 그때 다시금 술 맡은 관원장이 딱 생각이 납니다. 자기의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사형수인 요셉을 바로에게 소개시켜 줍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총리가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면 그 인생이 정말로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데 잘 보면 그 고난스러운 순간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에겐.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의 사람은 그런 자리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바로가 뭐라 그래요?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호칭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청년 지체들 한번 생각을 좀 해봅시다. 여러분의 20대, 그죠? 어쩌면 30대, 그 인생이라고 하는 가장 아름다운 시기지만, 그러나 때때로 이 시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고, 고난도 있고, 앞이 잘 보이지도 않고, 아주 갑갑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때때로는 오해를 받아가지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잘했는데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멋지게 사업을 했는데 왕창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저를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저를 봐도. 그래서 남들이 다 과정을 마쳤을 때 나는 아직도 그 자리에 있을 때 막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냥 남들은 다 대학도 졸업하고 직장도 다 갖고 결혼까지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어떻겠습니까? 저는 제 친구들 중에 가장 마지막에 결혼했어요. 자주 말씀드렸지만 결혼하지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준비해 놨거든요. 그거를 이제 그때서 아는 거죠. 30살이 넘었는데 다 결혼했는데 저만 이제 혼자 있을 때. 근데 그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준비된 손길이 있다. 이걸 정말 시간이 지나서 알았던 것이 속상한 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그렇지 않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미 이 요셉과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은 성령이 임재하심이고 성령이 임재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할 때 바로가 이야기할 때는 자기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다시 뭐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어서 그와 함께하는 사람, 우리식으로 얘기하는데 어떤 거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안에 성령이 임재한 사람.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다. 우린 다. 그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요셉의 모습을 보듯이 성령에 감동되었어도 그에게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또 여러 가지 절망스러운 상황들을 만날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 순간마다 늘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순간마다 끝까지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은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은 변함없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십니다. 단 한 번도 쉬지 않습니다. 하나님 쉬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신다 그랬어요. 성령에 감동된 사람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려고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를 이루시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긴 시간 동안 잘 훈련하신 거예요. 요셉은 자기가 난 애굽의 총리가 되겠다 이러지는 않았어요. 요셉이 한 일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였습니다. 어떠한 고난에도 어떤 유혹에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쓸만한 일을 준비하셨고 그가 바로 애굽의 총리로 등용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면 너무 고맙고 감사하죠? 왜? 하나님께서 그게 맞기 때문에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앞길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혹은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가진 게 뭡니까?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십시오. 어떠한 유혹의 순간에도 여러분 타협하지 마시고 고난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실히 믿고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그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필요한 곳에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의 인생이 끝이 아니잖아요. 끝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 끝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지막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들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자리가 나의 완성된 자리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나는 하나님이 쓰임받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여 말씀에 정직하고 어떤 유혹에도 타협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마지막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측면에 정말 우리 시대는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정말 필요합니다. 성령에 감동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에 감동된 그런 사람, 즉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해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살게 하시고 어떠한 유혹에도 타협하지 않고 고난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항상 있음을 기억하고 의심하지 않고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귀한 우리 빛과 소원교회 청년들 또 빛과 소원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